자,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자료는 5번이고, 이것은 나병이 발한 집을 어떻게 치리를 하나,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37절로 38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집에 나병이 발현됐다라고 고하면 제사장이 집의 감염자리를 살펴보러 가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36절에 37절, 38절로 갑니다. 제사장이 이제 감염자리를 살펴보아 만일 벽에 생긴 그 감염자리가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겉보기에 여느 벽면보다 묵묵하게 들어갔다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뿐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는 감추어진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교회를 폐쇄하고 촛대를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좋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적인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형제 중 인도직분에 대하여 거스르는 자들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자긍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자기를 쫓게 하려고 교회를 어지럽히기가 쉽죠. 진리라는 건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성경의 진리에다가 혼합시켜버리고 그걸 또 가르쳐서 주지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어떤 자가 그 지역 교회의 장로를 모함하고 반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교회의 인도자인 장로 형제나 젊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형제에 대한 송사를 함부로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결국 사단의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직분을 행하던 장로 형제의 부실함이나 말씀을 가르치던 형제의 부실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지위에 대한 더러운 야망을 가진 니골라와 같이 교만한 자가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속셈으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유대교라는 건 이제 계급, 그 조직 체계를 실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속셈으로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도자의 인간적인 허물들과 영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경우가 있는데, 포도주에 취한 노아, 구스 여자를 맞은 모세, 밧세바를 취하려고 살인한 다윗의 허물에 관한 이제 큰 내용만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세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이런 다윗의 허물에 관한 기록이나 영적인 범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인간적인 허물과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수를 기수한 영적인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엄중한 징계는, 우리아 사건은 인간적인 문제죠. 인과의 문제니까, 인과관계의 문제니까.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온역이 이렇게 사흘 동안 예루살렘이 막, 그건 영적인 범죄잖아요. 이제 인간적인 허물도 성경에는 다루지만 영적 범죄도 다루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양면을 잘 살펴서 봐야죠. 모세나 다윗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인도 직분에 대한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징계하여 범죄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예가 제일 뚜렷하죠. 2번 자식의 반역을 당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부실한 행동을 했을 때, 징벌을 할 때 다윗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반역을 이렇게 당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매사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같이 사례가 깊고 생각이 깊은 분이 참 없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모세의 영적인 범죄로 인하여서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으며, 다윗의 영적인 범죄로 인하여 사흘 동안 온 땅에 온역이 휩쓸고 지나가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안을 정화시킨 기록들은 인도 직분자의 영적 교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계시합니다.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죠. 인간적인 허물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도자로서 그 허물이 될 만한 것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인도자는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과는 또 달리 엄하게 치리를 하는 면이 있죠. 신약 성경은 인도 직분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교사라고 그러죠. 집사라고도 그러고, 송사를 함부로 다루지 말 것과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하여 무고히 송사하는 범죄자들을, 이건 이제 반역자들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 직분을 거역하다가 미리암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7일간 진영 밖에 쫓겨나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게 하시므로 수치를 당하는 중에 돌이키게 하신 사례를 적용하신 율법입니다. 이게 신약의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떤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반복 적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징계하거나 버리거나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의 소관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함부로 대적하거나 송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너무 좀 자기의 허물을 덮어나가기 위해서 핑계를 대느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말이야. 평신도들이 목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마련이고, 그걸 통해서 그가 돌이켜야지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직분을 맡은 장로 형제든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집사들과 성도들이든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즉시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서 감추어져 있던 나병이 자신에게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겸손한 태도는 각자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 구원이와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생명의 분량에 따라 친히 지위와 자리를 정하심으로 자기의 지위를 함부로 떠나서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맏아들은 맏아들, 맏딸은 맏딸, 동생은 동생, 그 정해진 지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정해놓은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이게 거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는 더 엄묘해야죠. 자, 이번에는 39절로 40절에 7일을 제사장이 나병이 발했다고 보고된 집을 관찰한 후에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안의 성은 예루살렘 번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심판하신 세상인 불못의 중심은 세상 교계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세계의 중심은 세상 교계예요. 천국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에서 모든 권위와 능력이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만국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통치라는 거니까. 지옥도 통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그런 지옥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 온 지옥의 모든 영역을 다 불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천국은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지옥은 심판의 불로 다스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이죠. 자, 교회 생활 중에서 현저하게 육체의 일에 시험을 받아 영적 범죄에 떨어지고도 자기의 범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이나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세방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교훈을 주장하여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반드시 교회 바깥의 큰 성 바벨론, 즉 장차 불못의 중심이 될 세상 교계로 쫓아내어, 오늘 말씀에는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교계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천국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지옥의 중심인 세상 교계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뭐 하늘 위로 어디로 높은 데로 가면 뭐 좋은 어떤 장소가 있고, 땅속으로 뭐 전에 어떤 목사한테 내가 설교하는데
사흘 동안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이렇게 파고 거기 가서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해가면서, 그런데 참 나는 저 사람이 그 배운 사람이고 알만한 사람인데 생각이 허유밖에 못 미치는. 그래서 내가, 아니 존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여기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나라인 브라질까지 파고 들어가고 하면은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도 그 지옥이 안 남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말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영의 세계는 지옥이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영의 세계는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무슨 물질계 그냥 창공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구의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거듭나지 않을 목사라는 뜻이죠. 사실은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니까. 자, 만약 그가 성 밖에서 돌이키면 다시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달려서 신앙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욱 앞선 자가 될 수 있으나, 만약 끝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부정한 것을 만져서 영이 더럽힘을 받고도 유의부족한 태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결국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없고, 주님께서도 경륜적인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집의 벽은 어떤 성에 세워진 교회의 한계를 상징하며, 구속받은 무리를 보호하는 한계요, 구속받은 무리가 거하는 처소의 한계로서 포도원의 울타리 혹은 거룩한 성의 성벽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진 밖의 부정한 곳이란 세상에 있는 유대교의 계승인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며, 이스라엘 진영 밖의 정결한 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성 밖인 세상의 각 성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은 부정한, 세상교회라는 건 부정한 곳이다 라고 상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 밖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 밖이냐 땅의 예루살렘 아니냐를 가지고 정하냐 부정하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자기들은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네들은 정결하고, 성 밖 그 문둥이촌은 부정한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거하는 저소다, 이렇게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문둥이촌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고, 반대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꿔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래서 세상 교계 사람들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주님께서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 교계에 가서 열심 내던 사람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기가 쉬운 것이거든. 이건 사람이 생각과는 얼마나 다를 수 있는 거죠. 진 밖의 부정한 곳에 버려진 집에서 빼낸 돌과 흙은 세상에 버려진 영과 혼을 상징하므로, 집에 관한 문둥병을 진찰하러 세상에 오신 주님의 저주를 선고받은 그런 자들의 집이 주님께 버림받아 되어 헐리기까지는 그 집의 주인과 모든 집기가, 그 집의 집주인과 그 집주인의 세간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안의 그 도구들, 집기들로 상징이 세간으로 상징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지금 반대했었죠. 그랬는데 주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문둥이 준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를 선고해가지고 돌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만들었다라는 걸, 오늘날도 기독교계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예배당 밖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 기다렸었는데, 그날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어디 휴거, 구름 속으로 휴거되려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면 반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영의 몸을 입혀서 데려감을 받고 자신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것이 그때서 깨달아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다른 교훈을 잘못 세뇌당해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엉뚱한 걸 붙잡고 지금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라도 돌아와야죠. 이런 말씀이 전파되면은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 원래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보호받는 낙원이라는 뜻인데, 영혼을 멸망케 하는 절도요 강도인 뱀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사자들을 입고 포도원의 울타리에 구멍을 뚫거나,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그 개구멍 냈다 이러죠. 개들은 그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만 들락달락 하더만. 그런 거 보면 세상사를 봐도 그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게 그 다 개잖아, 짓지 못하는 개들. 근데 개들은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포도원 울타리에다가 개구멍 내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오니, 난 그런 거 세상사를 가지고도 이야 참 신기하다 하는 걸 여러 번을 느껴. 포도원 울타리에 구멍을 뚫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문을 통과하여, 즉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담 너머로 자기네들의 교리 지식을 가지고 담 너머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전부 월장하는 건 도둑놈이 아니면 남의 집에 왜 담을 넘어가. 손님이고 그 집 주인 같으면 저 문으로 들어가지 당연히. 문 열어달라고 벨 누르고. 담 너머로 기어 가만히 들어와 낙원을 훼손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짓을 한 것을 지금 신약 교회에서도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낙원인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또 이제 그 구절 가지고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건 장길장가 그 여자는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하여튼 뭔 성경 구절 하나 나오면은 다 내가 그러다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거든. 근데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 원래 말세가 되면.
여기 양양까지도 왔대. 아이,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어. 여호와 증인이나 이만희 집단이나 이언내 집단이나 이 정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어. 그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가서 전도지도 주고 막 인사하고 막 전화번호 하나만 하려고 막 그러면 그냥 전화 그냥 늑달같이 전화 오고 신방 온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몇 번을 신방 받을 만에, 왜냐면 뭐 사과라도 싸가지고 오니까. 근데 이제 오래 받을 필요는 없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사람의 영과 혼 속에 어떻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온전히 장비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조성되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올바른 진리 지식은 그 사람의 내적 생명력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처인 생명의 누림을 갖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지 뭐. 하나님이 마귀를 불러 심판하고 마귀세계의 왕으로 그 마귀를 하나님이 지옥세계의 왕으로 마귀를 세웠으니까. 자, 7번 항목입니다. 집 벽에 문둥병의 색점이 퍼졌다는 뜻은 교회 중에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문제를 일으킨 어떤 악한 자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형제들이 교회 중에 나타나서 분당을 짓는다는 뜻인데, 양을 해야 하는 이리에게 찢긴 순진한 양들이 교만한 영으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 집단을 만드는 게 이만희 장길자, 지금 쭉 설명한 박명호, 이연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면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자기가 우상이 되는 금송아지가 되는 거를 그걸 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특히 나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자꾸 좋은 형제들을 세워서 각 지역에서 또 전도해서 자생하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본을 보여야지, 다 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해서 큰 집단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고 적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야지. 악한 공기를 타고 온역을 일으키는 병기운이 휩쓸고 지나갈 때는 면역력이 약한 신자들에게 그 악한 병을 옮기고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멈추도록 속죄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 당시는 역병이 사흘 동안만 번지고 끝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칼이 거두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악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건축될 수는 없으므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계속 듣지 않을 때는 엄히 경계하고,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와서 전도하면은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대화를 처음부터 자를 필요는 없죠. 잘 설득하려고 해봐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안 돼요. 자기네들의 그들만의 독특한 교리가 있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려고 오니 누구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계속 듣지 않을 때는 엄히 경계하고 치리하되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교회의 남은 지자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결국 이 말은 일정 기간 관찰하고 돌이키도록 설득해도 다른 영으로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와 연관된 자들을 교회의 교통에서 제한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더럽게 여기고 주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8번 항목입니다.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라 그랬어요. 집안 사면을, 그런데 이것은 밖을 긁는 게 아니라 안쪽을 긁는 거예요. 그 나병이 발현한 건 밖에 생긴 게 아니라 안쪽에 생기는 거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악한 육성인 아집에서 나오는 문둥병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제들이 다 자신의 육성을 함께 점검받아야 하며 혹시라도 오염된 아집은 반드시 엄한 처리를 받아 교회 밖으로 버려야 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 미리암 같은 경우는 여선지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죠. 예, 문둥병이 치료받으려면 수치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이미 세상의 영에 점령되었고 자기 아집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를 않아. 수치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흔히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오해한 어린 신자들은 주님의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바람을 타지 않기를 구하나, 이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 때는 대부분 이렇죠. 교회가 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그냥 항상 사랑한다고 막 어깨 동무하고 그런 것만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집에는 오히려 바람을 자주 보내가지고 정화를 자꾸 자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정이를 자꾸 날려보내서 알곡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이생의 교회들을 반복해서 정화해야 하므로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주기적으로 큰 바람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번에는 또 이런 사유로 이런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킴을 받아야죠.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면은 그건 축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는 사랑하시는 선민들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자주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과 같고,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유독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전쟁 등으로 극심한 고초를 반복해서 당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시는 친아들에게는 징벌의 손이 자주 가해지고 느슨하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중화하여 자꾸 깨끗한 상태로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9번 항목입니다. 다른 돌들을 취하여 그 빼낸 돌들 자리에다가 돌들을 이제 다른 돌들로 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흙을 이제 새 흙을 또 이겨 발라야죠. 자, 다른 있는 이로 그 자리와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가룟 유다의 자리와 직무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하신 성령의 결정과 교회 치리의 경우와 같은 경우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엄한 손을 거쳤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 채워서 수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는 참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른 흙을 취하여 돌을 갖다 끼워 넣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흙으로 해서 메꿔가지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 잘 해야 건축이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문둥병이 발한 여부를 진단하러 오신 것이었으며 그 성과 그 전이 더 이상은 부분적인 수리를 할 수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그 성을 떠나시면서 저주하시고 그 전에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그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 성전은 귀신의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버려진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신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7 등대라고 그랬고 7 교회의 사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이다 그랬는데 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7 등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교회들을 지금 돌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문둥병이 번지지는 않았나 이거 자꾸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교회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꾸 이래요. 그것은 나병이 번진 그 교회에 대해서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 처방의 말씀을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별로 상징된 7 교회의 사자가 빨리빨리 알아듣고 목회자가 먼저 돌이켜야 되고 목회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하면 회복이 되지만 별들이 유리하는 별로 깜깜한 흑암에 유리하는 별이 된다는 건 지가 독선적이고 저 혼자 지가 제일 잘난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이만희 장결자 얘기가 나왔는데 꼭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수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도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수두시 많아요. 그게 다 똑같이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마귀의 영이 그들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자꾸 나의 그 말씀 양육과 가르치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형제들이 다 각 지역교회를 맡아서 잘 말씀도 열고 목회도 잘 하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를 이제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사이에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런데 되게 아마 놀랬던 것 같아. 쟤들은.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관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세요. 난 다 보고 있어요. 다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추앙하면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자연히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나가면 결국은 굳어지거든. 종교 조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특히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앞서서 사람을 따르는 그런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이런 것을 과단성 있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뭘 배우겠어요. 앞선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그 형제들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 특히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나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 형제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나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보다 더 위험소지가 노출되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지는 거거든.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 때는 사람이 순수하다가 돈풍이나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 변질되는 건 하루아침에 이게 나 오늘쯤 변질될 거야 이러고 변질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정신 차린다고 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스멀스멀 이게 이 세상의 영이 그거를 이게 삼켜버리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만약에 세속화되거나 타락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럼 이건 회복하고 돌이킬 이제 시간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주스 때가 주스를 마감할 때가 주스 때가 아니라 마감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 속으로는 굉장히 급해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그 말씀 나머지 말씀 11번 항목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